동기부여 없는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은 모세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미디안 전쟁인데 별명이 모세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 전에 죽는다라고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민수기 27장 그 앞부분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너는 형 아론과 같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죽는다, 그런 뜻이죠. 이유가 뭐냐? 신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명령해서 나오라 그럴 때 지팡이를 들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두 번 내리치고 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가로챘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 들은 상태입니다. 그래 지금 상태는 뭐죠? 이제 다 끝났구나. 나는 이제 사역 다 끝났구나.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고 이제 하나님 나라 그냥 가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디안 전쟁입니다. 미디안을 진멸시켜버리라. 이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쟁은 왜 중요하냐면 동기부여 없는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동기부여가 있어야 열심히 뛰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순종하면 복 주신다, 그래야 뭐 뛰는 거고, 하다못해 특별새벽 기도도 뭐 전출하면은 뭐 무릇담 준다, 뭐 이러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동기부여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은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주시고 이후에 뭐 땅을 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동기부여가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동기부여가 없잖아요. 저는 이것이 모세의 충성 가운데 가장 절정의 충성, 클라이막스적인 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기부여 없는 충성, 이때 깊어지고요, 이때 성장하는 것이고, 이게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잘 못 삽니다. 현재에 약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에 약해요. 너무 이 현재를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현재를 잘 못 사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를 수단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현재 자체로서 목적이 돼야 되는데 현재를 수단화시켜가지고 지금 뭐 하면 미래에 뭐 받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미래에 약속이 없으면은 흐지부지 늘어져 있어서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수단화되면 안 되고 현재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그래야 현재가 타락하지 않죠. 이걸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모세는 현재가 타락하지 않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뭐 요즘에 그런 말도 있대요. 제일 좋은 금이 뭐냐? 황금, 현금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대요, 그죠? 그 말장난이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보다도 현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진짜 능력은 현실 속에서 아무 동기부여가 없다 할지라도 충성할 수 있는 거, 그때 깊어지고 그때 성장하고, 그게 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현실에 무슨 대가가 없고 미래에 보장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충성이죠.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들 동기부여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죠? 뭐 누구나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가면은 뭐 좋은 사람 많이 있다, 가면은 뭐 대가가 많다, 가면은 뭐 내게 얻을 게 많이 있다, 콩고물이 많다, 이러면 누구나 다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자꾸만 이렇게 대가를 주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연약한 거죠. 그러니까 맨날 흔들리죠. 그거 없으면 흔들려 버리는 거죠. 지금도 우리의 삶에 많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현실을 수단화시킨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모세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동기부여 없더라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그 크눌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잘 알려진 소설은 아닌데 주인공이 크눌프예요. 크눌프가 친구에게 하는 얘기인데 그 한 구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름다운 소녀가 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래요.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어떤 아름다운 소녀가 있는데 지금이 제일 아름다운 순간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면 늙을 것이고 뭐 나중에 늙어서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지금이 제일 아름답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이지만 그 아름다움이 언제까지나 지속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거냐? 뭐 내일 봐도 뭐 똑같을 건데, 그죠? 뭐하러 보냐? 나중에 보자. 그리고 꼭 오늘 봐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감이 사라져버리고
그게 아름다움이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면 지금이 제일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내일은 늙을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봐야 돼요. 여러분도 저를 열심히 쳐다봐야 돼요. 오늘이 제일 아름다워요. 내일은 늙을 거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크놀프, 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행 다닐 때마다 뭐 헤어질 때마다 그러잖아요. 또 만나? 다시 만나자? 다시 못 만나요. 다시 못 만나. 어떻게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난다 할지라도 이미 그때 그 사람 아니고 그 장소에 가도 나는 가지만 그 사람이 안 오잖아요. 또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이 제일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 뭐 여행 가서 맨날 사진 찍기 바쁘죠. 왜요? 자랑하려고. 음식점 가서 먹을 때 뭐 찍기 바쁘죠. 자랑하려고. 뭐 물론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순간이 제일 아름다운 순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모세는 현재를 목적화해서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아름다움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행복할 거예요. 나중에 뭐 할 거예요. 이건 정말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충성은 오늘의 충성이에요. 지금의 충성이고 그죠? 매 순간의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기부여가 뭐죠? 뭐 새롭게 시작할 때 잘하죠. 특별 새벽 기도회도 뭐 첫날 그러면 제일 많이 와요. 첫날. 그거는 하수들이 그래요. 하수들. 고수들은요, 그 중간에도 올 수 있는 힘, 그거는 역류하는 힘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고수적인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게 둘째 주가 됐는데 우리 역전을 하고 새로운 동기부여가 있고 일어설 수 있는 거, 그거는 진짜 파워거든요. 모세 같은 이런 파워예요. 동기부여 없어도 더 뛸 수 있는 힘. 이걸 한번 보여주자. 죽기 시작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매 순간마다 이걸 보여주기 시작하면요, 거기서 힘을 얻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이젠하워 장군이 했던 그 리더십,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리더십이 뭐냐 그랬더니 실 있죠. 실, 트레드, 이렇게 바늘하고 실을 하나 놓더니만 잡아당기잖아요. 잡아당기니까 바늘도 이렇게 끌려오죠. 실 잡아당기면 끌려오지 뭐. 팽팽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끌려오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실을 한번 밀어보라고. 실을 밀면은 뭐가 오나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 실만 쭈글쭈글해지지. 리더십이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리더십은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그럼 반드시 바늘같이 걸려서 따라오는 게 있다고. 근데 리더십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밀어서 너 가라고. 너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세가 붙들었던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충성 다한다. 동기부여 없더라도 뛴다. 저는 이것이 주는 엄청난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메시지예요. 어떤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아이가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선생님을 존경하고. 근데 그 엄마가 아이하고 같이 왔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인데 선생님, 이 아이가 너무 사탕을 좋아해요. 사탕을 좋아해서 이도 썼고 건강을 너무 해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선생님 말씀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잘 듣습니다. 그 사탕 먹지 말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2주 있다 다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생님 말씀이니까 또 2주 있다 다시 왔습니다. 그랬더니 참 좋은 선생님이죠. 아이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자기 앉아서 거의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아이하고 눈을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아이야, 사탕 먹지 말아라. 건강에 좋지 않아. 그래야 좋은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선생님을 좋아하고 또 존경하니까 네, 사탕 안 먹을게요.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엄마가 이상한 거예요. 엄마가. 아니 그 얘기 똑같이 할 것 같으면은 2주 전에 하시지 왜 2주 있다가 또 오라고 그러고 제가 부탁한 그대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실 2주 전에는 제가 사탕 먹고 있었거든요. 나도 사탕 끊고 2주 동안 안 먹고 그 다음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었다고. 진짜 좋은 은사죠. 이거 선생님이죠. 이거에 바로 트레드 리더십하고 똑같은 거죠. 잡아당기면 따라오는 거고 밀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왜 새벽 기도가 이렇게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안 되는 팀이 있는지 아십니까? 안 되는 지인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도자가 안 나와서 그래요. 간사 리더들이 안 나와서 그래요. 그 집사님들이 안 나와서 그래요. 가장들이 안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실을 미는 거예요. 미는 거. 그러니까 쭈글쭈글해지고 엉키기만 하고 되는 일 하나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모세를 봐라. 동기부여 없어도 지도자는 이런 거야. 끌고 나오니까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혼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실 끌고 가면 딸려오는 게 반드시 있어요. 실과 바늘같이. 우리 다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충성했는데 그 충성에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 동기부여 없는 충성이에요. 여러분, 이 충성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400명의 우리 새벽 기도자가 세워질 때 이런 동기부여 없는 충성자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충성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전쟁에서 또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공동체는 그러니까 교회라고 말합시다. 이스라엘이 교회니까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 오늘 그 전쟁에 나갈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3절 보세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여러분, 민수기는 이게 영어로 넘버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초반에 인구조사라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라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 숫자가 60만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고 또 새로운 군인으로 60만. 그런데 인구조사할 때 다 쓰는 표현이 뭐냐면 한 군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장 3절 보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숫자의 의미는 머리수가 아니에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머리수로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교회를 세야 돼요. 교인이 아니라 신약적 개념은 제자죠. 제자가 일을 하는 거지, 뭐 교회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뭐 일을 하는 건가? 그죠?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12지파에서 1000명씩 모았어요. 1000명씩. 그래서 12,000명. 이게 정의 요원들이 있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이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뭐냐면 영적 전쟁이거든요.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 교회의 목적도 전쟁이죠. 영적 전쟁에 이기는 거. 이거 말고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 잠깐 묻더라고요. 아니 뭐 진장 그러고 뭐 진 시스템 그러는데 진이 뭐냐고. 캠프거든요. 이 캠프 시스템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제도는 가족 단위예요. 가족 단위인데,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손자 손녀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룹이 전투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나가 싸우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일상 조직이 전투 조직인 데는 딱 두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몽골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냥 일상 조직이 전투 조직이고, 몽골이 가족 단위가 그냥 전투 조직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강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모든 일상의 조직이 전투 조직이에요. 그래서 각 지인이 있고 각 팀이 있는데 그 팀이 그냥 고성성교가 가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일상의 삶이 전투이니까 그냥 그대로 투입하면 될 수 있는 거. 전 세계에 딱 3개 있죠. 이스라엘과 몽골과 세교회. 그죠? 그렇게 보면 되죠. 그게 캠프 시스템이라고 해요. 진장은 그거예요. 그냥 일상이 싸움이에요. 일상이. 이거 반대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교제 중심적인 교회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또래들끼리 모아놓으면 돼요. 재밌잖아요. 그죠? 수준별로 모아두면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뭐 사는 수준대로 하면 또 민망하니까 사는 동네대로. 뭐 사는 동네가 사는 수준이지. 뭐 그렇지 않아요? 뭐 이렇게 모아놓으면 돼요. 그럼 비슷비슷하니까 교제 진짜 잘 이루어져요. 오히려 교회 숫자 늘리는 데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을걸요? 안 그런가요? 뭐 젊은이들은 젊은이끼리 모여있고, 뭐 초딩은 뭐 초딩끼리 모여있고, 그러면 더 잘 되죠. 근데 캠프 시스템의 특징이 뭐냐면 전투 조직이거든요. 다 모이는 거예요. 다 섞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는 껄끄러울 수 있어요. 이거 웬일이야? 아저씨 아줌마만 있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이건 뭐 애들밖에 없네.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다 섞이는 거예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라 그랬죠. 유람선에서는 몇 명만 일하고 다 놀아요. 근데 군함에는 군함 타는 사람은 누구든 무슨 일이든 해요. 하다못해 밥이라도 해야 돼요. 교회는 군함이에요. 유람선이 아니고. 성경 가보십시오. 하다못해 초등학생들도 역할이 있어요. 걔네들이 전도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는지 알아요? 유모차에 앉아있는 애들도 역할이 있어요. 걔네들이 가면요 귀엽다고 대만 사람들이 다 가와요. 다 역할이 있어요. 걔네 삐끼예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냥 다 전투 조직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는 전투 조직이고,
연세가 드셔가지고 많이 활동 못 하시는 분은 본부에 남아가지고 방에 남아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캠프 시스템이라고. 이스라엘이 그랬다고요. 이스라엘이 전투조지. 싸우는 거죠. 배를 정박해 놓은 배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배는 항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머물러 있지만은 않아요. 항해하잖아요. 현장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땅끝까지 가라 그랬지 언제 죽치고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핏방울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항해하는 교회예요. 항해하는 교회. 나그네라 그랬잖아요.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전투해야 된다고. 그래야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걸 누려요. 아까도 우리 천국은 마치 찬양했죠.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이상하게 똑똑한 사람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을 못해요. 왜 그래요? 똑똑한 사람들은 땅 위에 있는 것들도 많은데 뭐하러 땅을 파? 근데 땅 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냥 우직하게 순종하면서 가서 땅 파라면 땅 파고 밭 갈라면 밭 가는 사람. 그거 하다가 사이드로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보물을 발견하려고 판 게 아니고. 우리 선교 떠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400명이 고성 선교단이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 하면 그냥 선교하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사이드로 보물을 발견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거 하다가 어떤 사람은 병이 나와버렸어요. 병이. 뭐 안 나오던 침이 나오고요. 뭐 암이 사라져 버리고요. 그 다음에 관절 이렇게 들지도 못하는 사람이 거기서 일하다가 이게 들고 물론 또 다시 아프기 시작했지만 하여튼 거기서 다 났어요. 그죠? 말레이시아 갔을 때도 관절 나쁘신 아줌마들 5명이 갔는데 얼마나 힘이 좋은지 물론 또 돌아와서 또 원래로 돌아왔지만 또 가란 얘기예요. 또 가란 얘기 그죠?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밭에 감추인 보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뛰는 사람들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걸 믿지 마십시오. 현장에 나가서 제일 필요한 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싸워보면 기도의 능력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이잖아요.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고. 그죠?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현장에 나갈 때 진짜 기도를 배우는 거고 진짜 싸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있죠? 영국에 19세기. 이분이 22살 때 교회에 10,000명 정도가 모여서 22살에. 우리 22살이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잠깐 우리 교회 22살 그러면 뭐 제 나이에 야 스펄전은 그때 10,000명 모여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무슨 왕궁인가 봐요. 뭐 조그만 왕궁. 그죠? 뭐 궁이 많으니까. 거기서 설교를 했대. 20,000명이 모일 수 있는 곳. 근데 그 당시 이제 마이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 테스트 이렇게 울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목소리 테스트를 한다고 이렇게 반사판 같은 거 두고 그랬는가 봐요. 20,000명이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이크 테스트를 하는데 스펄전이 하루 전날 가가지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이렇게 테스트할 때 읽었대요. 그냥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구석에서 훌쩍훌쩍 들은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조금 있더니 한 번 더 했더니 통곡하는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일하던 인부가 그 말씀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죄가 보이고 어린 양을 보라 그럴 때 예수님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난 이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니 리허설 할 때도 회개를 하는데 저는 본격적으로 해도 말똥말똥 있고 그죠? 그래서 저만 신기한 게 아니라 이분들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능력이야? 이게 웬일이야? 그랬더니 스펄전이 자기 교회 가자 그러더니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지하실 갔더니 자기가 그 사역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300명이 있더라고. 중보기도단. 우리 교회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사진 세어보니까 20명이 있더라고. 20명이 어디야? 그죠? 기도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레이시아 갔을 때도 그렇고 베트남 갔을 때도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것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지 모릅니다. 이게 능력이 능력.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가 되면요 사이드로 기도의 능력도 임하게 되고 그죠? 기름 부음이 있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보호해 주기도 해요.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1960년도에 케냐에 그 마우마우 폭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서 막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하는 게 1960년에 있었어요.
마우마우 폭동. 그건 뭐 교회에서도 유명한 거예요. 그 케냐 사람들 그 부족들이 그 선교사 뭐 교회 공격하고 불 지르고 막 그랬던 때였어요. 그때 매트 히겐스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사모님하고 그 나이로비로 가는데 이 마우마우 마을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낮에는 그래도 치안이 좀 돼 있죠. 근데 차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위험 지역에서. 근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겁나요. 나이로비 17마일 전이라 그러니까 뭐 한 30km 정도 남겨 뭐 멀지 않은 거기서 차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만 기도했대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아침까지 별일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왔더니 제일 먼저 보이는 교회에 방문을 했답니다. 거기서 아침 식사를 하고 이거 어려워가지고 날 밝기 전까지 차 고치지도 못하고 참 어려움을 겪었다. 근데 밖에가 소리 나더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봤더니 어떤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울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사실은 어제 저녁 밤에 그 폭도들 데리고 그 차 습게 가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여기 있는 걸 보고 놀라가지고 들어왔다고. 그랬더니 그 차 앞에 기관총으로 중무장한 16명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죽을 뻔을 알고 도망쳐 왔더라고. 근데 그 차가 지금 여기 와 있네 하면서 벌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르죠. 뭐 이 선교사님 부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본부로 왔을 때 여기 고국이니까 뭐 영국이죠. 영국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 파송한 교회 목사님이신데 어제 무슨 일 없었냐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이게 압박이 있더라는 거예요. 압박이. 선교사님 위해서 히겐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성도들을 불렀대요. 불러놓고 기도를 하는데 1시간 기도하려고 그러던데 철야기도 했대요. 철야기도. 밤새도록. 이 히겐스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되물었대요. 혹시 16명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16명이 기도했을 때 16명의 중무장한 사람이 나와서 막아줬다. 이게 마우마우 폭동에서 제일 유명한 이야기예요. 기도가 그런 거라고요. 기도는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악한 마귀의 괴계를 다 대적하는 힘이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투할 때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전투한다고 생각하죠. 아니, 전투하는 게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수만 명의 직원들을 먹여 살리십니까? 그랬더니 그 정주영 회장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 직원들이 나를 먹여 살리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맞죠? 똑같은 논리가 우리에게도 맞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전투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전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되고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싸우는데 물러서지 마십시오. 싸우는데 전투하는데 맨 앞장 설 때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되는 우리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 전쟁, 이 미디안 전쟁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교회는 정결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쟁 치르고 난 다음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승리의 개선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진영 밖에 들어오지 말고 진영 밖에서 일주일 머무르라 그런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야 승리했구나 우리 대단하다라고 그래야 되는데 진영 밖에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정결의식까지래요. 이거 무슨 얘기죠? 흥분한 상태로 돌아오면 내가 했다 하면서 자랑질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거 아니에요. 챔피언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만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시키라는 거예요. 흥분도 시키고 승리감도 시키고 네 자랑도 시키고 챔피언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겸손을 가져라 그런 거죠. 일주일 동안 뭐 했겠어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마음과 생각을 추스리고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건과 겸손으로 무장하는 거. 이게 안전한 거겠죠. 그리고 모든 전리품과 물건들 불과 물을 통과하래요. 23절 보니까 모든 물건을 불을 지나게 하라. 그래서 정결의식하고 그다음에 그 타는 것들은 물을 지나게 하라. 그래서 불과 물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와 성결을 통해서 필터링 하라는 거죠. 필터링 깨끗하게 하라.
이게 승리한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 또 하나는 정결한 공동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이거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회 안에 그냥 된다 싶은 것은 다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 교인 가운데 연예인들, 유명한 연예인들도 온 적이 꽤 있어요. 꽤 많은데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연예인들 온다고 이렇게 막 간증시키거나 앞에 내세우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불과 물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쓰면 안 돼요. 반드시 이게 필터링이 있어야 된다고요. 흥분해가지고 뭐 유명 가수가 왔다, 뭐 BY가 왔다, 그리고 막 세워주고 그러면 안 돼요. BY 저기 비어 있으니까 저기 앉아, 그렇게 해야지. 나와가지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성급하게 하는 거, 이 정결 의식 갖고 난 다음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돈을 잘 벌거나 뭐 헌금을 많이 하거나 뭐 이렇게 정치인이 돼서 뭐 국회의원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 내세우고 싶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 밖에서 7일 동안 머물러. 그러면서 불과 물을 통과하게 만드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뭔지 알아요?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그냥 다 많은 거 흉내내는 거.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흉내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업그레이드예요. 파워풀해요. 서기관과 같이 아니에요. 권세 있는 자와 같아요. 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요, 사실은 약간 무시하게 돼요. 저거 흉내내. 설교도 흉내가 될 수 있고요, 찬양도 흉내가 될 수 있고, 사역도 흉내가 될 수 있어요. 정결하게 불과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통과한 사람들은 권세 있는 자가 됩니다. 그것도 꼭 통과해야죠. 요즘에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지금 꼴통이 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인문학을 하자라는 게 또 들어왔어. 그래서 뭐 설교는 인문학이다 뭐 이러고, 뭐 근데 좀 과하지 않아요? 설교가 인문학이 아니지. 문사철이 아니지. 문학, 역사, 철학, 이게 설교는 아니죠. 그걸 녹아서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90년대 데니스 레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심리학이 막 들어왔어요. 그다음 피터 드러커 해가지고 경영학이 들어오고, 요즘에 이게 짬뽕으로 인문학이라 그러고. 되게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이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이걸 말씀이 해석하는 것이 돼야지, 너무 인문학 좋아하면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위기 벗어날 수 있도록 모세가 마지막 지금 메시지 증거하잖아요. 불과 물을 통과해야 되느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과한, 보혈의 피를 통과한 우리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만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이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동기부여 없더라도 충성하라. 모세의 그 모습이죠. 여러분, 특별히 새벽 기도에 중간부터 다시 나올 수 있는 거, 이게 동기부여 없는 충성이에요. 이때 깊어지고 넓어지고 강력해집니다. 오히려 동기부여 받을 때보다도 그런 걸 한번 보여주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장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전투입니다. 전쟁입니다. 전쟁하게 될 때 사이드로 얻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전쟁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전투에 나가는 것이 나의 모든 걸 다 살려요. 내 문제가 풀리고, 질병에서 치유함을 얻고, 내가 능력받고 기름 부음 받는 권능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에 도취하지 마십시오. 참편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힘, 승리하고 난 다음에 진영 밖에 7일 동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명령을 다 수행하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의 하야할 일을 했을 뿐이다.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10장 17절의 말씀 꼭 잊지 말고, 여러분 항상 자기 자신을 정결함에 둘 수 있는, 낮출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